장의 말씀 1절부터 12절까지밖에 되지 않는데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그나마 이제 이 아브넬이 그 이스보셋의 울타리가 되긴 했죠. 뭐 섭정이라고 할 수 있나? 그럴 수 있겠지만 어찌 됐건 그 이스보셋을 아브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보셋이 그래도 왕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그 이스보셋이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스보셋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죠. 그죠. 바뀌어야겠네요. 그죠.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보셋이 깜짝 놀라죠. 근데 놀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이었던 바하나 레갑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왕을 죽인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들의 왕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걸로 인해서 뭐 칭찬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바하나와 레갑도 오히려 다윗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나중에 이제 요나단의 아들 그 무비보셋을 다윗이 챙기잖아요. 그래서 뭐 복선이라고 해야 될지 오늘 무비보셋도 짧게 등장하기는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1절부터 12절 짧은 말씀이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한 두 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8절을 보면 8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바하나와 레갑이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왕을 죽이고 그 목을 가지고 와서 지금 다윗에게 이 바하나와 레갑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읽었듯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이 이렇게 한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행동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뭐 다윗 듣기 좋으라고 그런지 몰라도 다윗 왕의 원수를 이렇게 갚아주셨습니다 라고 하고 다윗 보고 우리 주 대신 왕입니다 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해요. 아첨이죠. 아첨.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뭐 전후 문맥을 다 아니까 또 이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이들이 굉장히 애처로워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표현하는 것, 또 그렇게 다가오는 것. 아마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비슷하게 느끼지 않았을까. 아니, 뭐 애처롭진 않아도 야, 이들 참 형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네. 또 더 나아가서는 아마 이것도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들의 행동에 껴맞추는 건 아닐까. 과연 하나님께서 이 바하나와 레갑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겠냐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야, 지금이 다윗의 원수를 갚을 때다. 그러니까 너희는 낮에 밀을 가지러 간 채 하면서 이스보셋의 방에 들어가서 낮잠을 자거든 죽이고 그 목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가라. 그게 너희들이 할 일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하나와 레갑에게 시키셨겠냐는 거예요. 단언컨대 아닐 거라는 거죠. 이 바하나와 레갑은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뭡니까? 아브넬이 죽은 거예요. 그들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죽고 또 이스보셋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또 그 아마 부하들 가운데에서 동요됐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것이 자기들에게 더 유익이 있을까? 어떤 것이 더 유익할까라고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지금 처세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다고 다윗에게 아첨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상황이나 환경이 너무나 완벽해 보여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속을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우리도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욕심인지 바꿔서 나의 욕심인지 분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은요, 절대 속일 수 없잖아요. 우리 십계명의 제3계명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표현했듯이 자기 마음대로 아니 자기 욕심대로 행동했으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거나 그렇게 다른 사람을 속이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우리 자신에게도 이걸 적용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말씀을 보면서 아직 우리의 자녀들이 저희의 자녀들이 어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자녀들에게 적용을 많이 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보다 또 더 정확하게 우리의 길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의 길도 하나님이 나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욕심 때문에 혹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아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닌 우리의 바람으로 자녀들에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그들이 그렇게 바뀌어지길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여기 이미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출가하신 분들이 뭐 많으시지만 다시 한번 나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내가 자녀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욕심, 내 마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요,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확인되지 않을 때까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추측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또 다른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은요 정말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왕이 되기 전이나 목동의 때나 아니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나 뭐 그 전도 마찬가지고요. 헤브론에서 왕이 되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또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나 또 더 나아가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순간까지 다윗은 처음의 마음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난 말씀에도 들었지만 사울 왕의 죽음을 보고 사울 왕의 죽음을 보고한 아말렉 청년 있지 않습니까? 그 청년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기름 부은 왕을 왜 죽였냐? 죽이지도 않았는데 지 욕심 때문에 그런 거지만,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또 오늘도요 사울 왕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어찌 됐건 이스라엘 유다 지파를 빼고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스보셋을 죽인 바하나와 레갑을 대한 것이나 동일한 잣대로 그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위에서 죽인 거다라고 표현까지 했더라고요. 이스보셋을 의인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상황이나 사람을 보고 그때그때 조금씩 바꿔가면서 대처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건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분명히 지켜져야 할 행동인 것 같아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요 더욱 성숙한 신앙, 성숙한 인격을 가지게 되면 좋겠습니다. 사람인지라 한결같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고 또 만들어야 될 모습인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신앙과 인격은 어떤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성숙해지고 있는지, 아니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성숙하긴커녕 하나님께 책망받을 만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께서요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을 하시잖아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근데 그 전에요 에베소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거짓 사도들을 밝혀낸 것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예요? 칭찬하신 거예요. 근데 정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굉장히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그 수고를 안다고 하고 인내를 안다고 하고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적으로 잘 살았냐 그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래요? 책망해요. 뭘 잃어버렸다고요?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한결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은 많이 했을지 몰라요. 정말 성과가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마음이 처음 마음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 나를 경험했을 때 그 마음을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에베소 교인까지 갔지만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의 마음을 지금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이야기했지만 그 부분을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분명히 예수 처음 믿기 전보다 지금은요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 많은 일이 뭡니까? 저는 목사가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보고 야 너의 수고도 알고 너의 인내도 알고 네가 얼마나 어떻게 노력하고 애쓰는지 알아. 근데 너한테 한 가지 책망할 게 있는데 너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너 첫 마음을 잃어버렸어.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신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에베소 교인들, 에베소 성도에게 한 예수님의 책망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이 변하는 성도가 아니라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성숙해지는 우리의 시간이 지날수록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지는 그런 귀한 신앙인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 하나님이 칭찬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무엘하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하나와 레갑의 모습, 또 다윗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맞는지,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욕심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2024년에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는 것일 터인데 결심하고 다짐하고 결단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루어가는 올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오늘도 나는 기도합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표어를 가지고 한 해를 지납니다. 정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오게 하시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